말씀의 제목이 힘들어 보일 때도 순종해야인데 이번 주 학가다, 순종에 대한 학가다입니다. 우리 세 번 112로 여여하 우리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112로 여여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12로 여여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12로 여여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폭염이 이제 사라지고 서늘한 가을의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스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을은 오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도 오겠구나. 여러분, 반드시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깨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이고, 마지막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배웠는데 1장이 뭐죠? 여호수아서 1장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하 준비를 했고, 2장은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얻었고, 3장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육지 건너듯 마른 땅 건너듯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 4장은 요단강과 길갈에 두 기념비를 세웠고, 5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고 마침내 만나가 그치는 사건. 6장부터 8장까지는 요단 중부 정복 전쟁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 전쟁이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죠? 가나안 북부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으니 간단하게 우리 지도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에서 가나안 이쪽 서쪽 정복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입니다. 이쪽이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있는데 6장부터 8장까지는 요단강 중부 정복 전쟁이죠. 마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요단 이 가나안 이 땅을 허리를 딱 자르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남부 16개 성읍을 정복하는 전쟁이고, 오늘은 북부 지역입니다. 저기 하솔이 여가 있죠. 갈릴리 하솔, 여기서 이쪽에서 벌어진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북부 지역의 전쟁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펴본 바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감사해요. 순종의 영성이 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핵심 요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보는 것처럼 실패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3절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여호사가 남부 전쟁에서 아모리 5 왕을 섬멸하고 그리고 16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우박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죠. 이 섬멸된 남부의 소식을 듣고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녹아내렸죠. 10장 21절에 보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남쪽에서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에 의해서 섬멸당하는 가나안의 자기 동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북쪽도 우리도 죽겠구나, 혀를 놀려서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북부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진 하솔 왕 야빈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가를 보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도 한번 뭉쳐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 그런 전가를 북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때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북쪽에 있는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우리가 힘을 뭉쳐서 한번 대항해 보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요세푸스 전쟁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약 30만 대군이 멜론 물가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거는 2만 병거, 그리고 기병은 1만 명의 기마병,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뭉친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왜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쳤을까? 메론 물가는요 분지 지역인데 마치 개마공처럼 평야입니다. 고원에 있는 평야 지역이거든요. 그들이 이곳을 전쟁터로 삼은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평야 지대에서는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병거 2만과 기마병 1만 기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병 군대죠. 병거와 기마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론 물가에 진친 북부 지역 연합 군대는요 무기를 보아도, 부대 규모를 보아도, 전쟁 지역을 보아도 이스라엘보다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보병만 보유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지금 큰 싸움을 지금 이제 큰 대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합리적인 병법을 의지하지 않고 불합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에 여호사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그들을 넘겨 내가 몰살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기습 공격하라는 것이죠. 어디로요? 지금 그 메론 이 평지에서 주둔해 있는 이 북부 연합군을 너희들이 공격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손자병법적 전략에서 완전히 꽝입니다. 꽝. 조금이라도 병법에 눈이 있는 장군이라면 절대 평지의 기마병과 병거가 있는 군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병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지에서는요,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전차인데, 우리나라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가요 3,000대가 넘습니다. 세계 4위 육군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차가 3,00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뭐 영국과 프랑스는 전체가 보통 300대, 400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메론 평지 물가에는요, 지금 병거만 2만 대예요. 여러분, 전차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육군으로 돌격을 합니까? 이건 자살행위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려면 산지로 불러들여야죠. 그리고 막 매복에서 숨어 있다가 기마병과 병거가 올라오면 거기서 공격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평지에 병거와 기마병이 있는 그곳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참 병법을 모르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도요, 왜군과 싸울 때 항상 지형 지물을 이용했습니다. 원균이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부산 앞바다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공격했다가 전멸당했거든요. 이유가 뭔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 일본군의 진지가요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육군과 해군이 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해전을 벌릴 때 절대 일본이 있는 지형 지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지형 지물을 먼저 준비해두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친 것이죠. 명랑해전도 울두목까지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그곳에서 친 것이죠. 철저하게 병법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승산이 있는 싸움만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그래서 23전 23승,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병법에 능한 장군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계산을 치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병법을 싹 무시하고 지금 메론 물가 평지에 있는 이 기마병과 병거가 있는 곳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내가 총사령관이면 하나님 왜 그 병법도 모르세요? 아이, 지혜를 좀, 지혜 있게 좀 뭔가 좀 전략을 좀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메론 물가에 정말 진치고 있는 북부 연합군을 향하여 그냥 무대포로 공격하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인간적인 그런 병법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힘들어 보여도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손자병법에 있는 지략이 뛰어난 병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밤새워 세우고 준비한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경영과 계획과 지략과 정말 처세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리라. 하나님이 그 경영을 받아주지 않고 흩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코드와 생각의 코드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도깨비 드라마의 대본을 쓰신 분이 김은숙 작가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은숙 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은숙.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은숙 집사님에게. 이분이 태양의 후예를 썼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김은숙 작가님이요, 드라마 흥행의 대세래요. 이분이 쓰면 거의 흥행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본을 한 편당 8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16회였으니까 13억을 그냥 대본으로 받은 것이죠. 참 부럽지요. 드라마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연이 탁월하게 연기도 잘해야 되고 지명도도 있어야 되고 또 조연이 감칠나게 연기를 또 해줘야 되죠. 뿐만 아니고 PD라든지 감독들이 정말 스텝팀과 함께 어울려서 잘 준비해야죠. 그러면 이 드라마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나리오 대본의 탄탄함과 함께 정말 명대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요, 시나리오가 꽝이면 흥행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왕은요, PD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작가가 정말 시나리오를 잘 쓰면요, 흥행의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각자가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어떤 경영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써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황홀한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성경 66권이라는 이 책에 다 이 대본을 써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시나리오, 이 대본의 기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위대한 승리, 황홀한 인생, 우리는 다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사춘기를 맞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은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패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삶을 인류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메시아를 보내는 구속사의 물줄기로 사용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기초석으로 삼겠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순종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릴 때 순종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죠. 부모에게 욕한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죠. 가늠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막 가늠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한다고 돌로 쳐 죽이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회가 시끌시끌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시대를 초월하여 지켜야 될 불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명,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이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율법들은, 그냥 법들은 해석이 필요하죠. 시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이 들릴 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올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린 어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의 레마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바울이가 모로코에 선교하다가 티니지로 이렇게 추방해서 그곳에 사역하면서 사실 8월 달에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6개월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자관 좀 불안하죠. 무슬림 지역이니까. 추방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은 굴뚝같이 와라. 이제 1년 언약의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감동이 있고 또 저에게 준 감동이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개척의 개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지는 전도사님 그러는데 요즘에 개척이 하도 힘드니까요. 어떤 목사님 아드님이 개척을 한다니까 개척의 개소리도 하지 마 그랬다 이거 그래요. 안 웃으시네요. 얼마나 개척이 힘든지 개척의 개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고 불현듯 제 가슴속에 개척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개척입니까? 제 인생이. 그래서 3가지를 구했습니다. 개척한다면 1억 물질을 주시고 12제자 이상을 주시고 100평의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순식간에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속에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들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 올 때, 그때는 때로는 이 머리가 불합리하게 생각해도 내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반전 드라마는 말 그대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꿈도 꿔보지 못한 형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 실패한다고 해도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가슴속에 레마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쫓아서 순종해 보는 것이죠. 사인을 구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계산한 그 합리적인 상황이 깨지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서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가 그렇습니다. 기마병 1만과 병거 2만 그리고 30만이나 되는 연합군을 일거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평지에서 싸움을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격했기 때문이죠. 손자병법 따지고 합리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산지로 유일해 가지고 산지에서 싸워야겠습니다. 우겼다면 이 메론 평지에서 있었던 이 대승리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성도가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거짓에 당한 속임에 당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감동으로 와도 우리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제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신뢰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합리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증거가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과학적인 데이터, 합리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 이것은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제가 이거 틀리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감동시킬 때는 때로는 내 머리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움직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성의 이 머리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벌써 가슴에 감동을 시키면요, 우리의 머리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인간의 계산기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밖에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머리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뜨거움을 줄 때 불릴 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니까 머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가슴의 그 불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가슴에 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항상 가슴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시킬 때, 제가 감동시킬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산지에서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보면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나가 이들을 먹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아.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2,0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약 2,0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이 5,000명의 이 무리들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행하라고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합리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내 가슴을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이 온다면, 진짜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돌진해야 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럴 때 우리는 구속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우리 세속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간 것이죠. 저는 우리 세속 기독사관학교에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구속사의 위대한 열매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하고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사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론 물가로 담대히 진격하여 기습 공격했을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에 9절에 보니까 여호사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핵무기와 같은 그 나라를 지키는 최첨단의 무기죠. 이런 무기가요,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말이 1만, 병거가 2만 대, 이거 가지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수월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죠. 이것을 그냥 내놓겠습니까? 폐기의 대가를 지금 계속 요구하잖아요. 최첨단 무기, 병거와 말, 기마병, 이것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니 승리의 전리품, 그것도 최고의 전리품을 불사르라니요, 없애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기면, 전리품을 잘못 취하면 아간의 죄가 전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날에 그 최고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을 붙잡고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병거와 기마의 그 무기보다,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최첨단 무기 붙잡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과 병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말과 병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까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 버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말과 병거가 점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패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신앙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과 병거와 같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첨단의 그런 우리 인생의 전리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성공일 수 있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은사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런 전리품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이 전리품을 매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의 첫 자리에서 말과 병거가 차지하고 말과 병거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인생에 있어서 큰 손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불태워라.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말과 병거를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존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피난처요 구원인의 주이시요 최첨단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천만 명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의 배짱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겠다고 결단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도의 승리로 믿음의 열매로 맺는 수많은 전리품들이 주어질 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불태우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돕는 자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붙잡고 유일하게 내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31전 31승 100전 100승의 인생을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까지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오랫동안 모세의 후광에 눌려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는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세가 행한 그대로 자신도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색깔, 자기 어떤 리더십,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온 포커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가 위대한 인생,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아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싱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섰을 때 내가 뭔가 나의 어떤 리더십, 내 이름, 내 영광, 내 어떤 기념비 이것 때문에 역사가 계승되지 않고 끊어지고 엎어지고 혼돈스럽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사의 위대성이죠. 결론입니다. 힘들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과 전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13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안으로 무너졌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었죠. 그냥 손쉽게 여리고를 그렇게 해서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실패 후에 두 번째 싸울 때는 세밀하게 전략을 가르쳐줬죠. 매복전을 펼쳐라.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진격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군사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가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아얄론과 기브온 위에 머물렀죠.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칼날로, 이스라엘의 그 능력의 군사력의 힘으로 다 진멸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너희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는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30만 대군과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마병과 병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박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진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큰 싸움에서 좀 지진을 내리든지 다시 한번 우박을 내리든지 천둥번개를 동반해가지고 좀 뭔가 좀 해주시면 수월하게 이길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잔뼈가 굵은 것이죠. 힘이 생긴 것이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운 용장들이 된 것이죠. 강력한 군대가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날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힘을 더하셔서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신앙의 성숙의 것으로 보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런 것을 우리를 믿게 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요, 기적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신앙의 그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원수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을 빼주고 우리가 좀 그 승리에서 영광 받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더 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 기도의 근육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더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통치 대행자의 영적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원수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무릎 꿇겨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영적인 병기,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